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한 번쯤 그 지나가면서 그 들어보셨던 것 같은 그런 구절이죠. 예. 일단 뭐 염려하지 말라니까 일단 뭐 이런 거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 이것은 사실 지금 읽은 이 22절의 말씀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조미료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넘기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들 27절의 말씀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22절에만 큰 포커스를 두고 이제 그렇게 읽죠. 저도 마찬가지로 27절의 말씀에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쑥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누가복음 말씀을 혼자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느닷없이 2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묵상을 하는데 전 이 말씀이 처음에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단 기록된 이 백합화라는 꽃은요, 무슨 만화 보면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꽃이 필요한데 이 꽃은 흔히 접할 수 없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외딴 섬에 가면 100m 절벽이 있는데 50m 부근에만 나는 그런 전설의 꽃이라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 연습했어요 혼자. 혼자 되네요 이게. 연습하니까. 할렐루야. 아무튼 뭐 이런 꽃은 산전수전 다격과에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전설적인 꽃이 아니라, 희귀한 꽃이 아니라, 이 백합화는 그냥 예수님 당시 사셨던 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들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그냥 가꾸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나는 그런 들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들꽃을 어디다가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계시냐면, 비비고 계시냐면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과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왕이었죠. 그런데 무진장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군사력도 당대 최강이고, 그리고 또 주변 나라와 관계도 좋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을 그냥 단순히 옷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제가 쉽게 이거를 이미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드레스가 그 이야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150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 허리춤에 저게 다 박혀 있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 드레스 딱 이제 빛을 비추면 어떻겠습니까? 블링블링 하겠죠. 이 정도면 그래도 솔로몬이 좀 입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여자 드레스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 남자 버전을 좀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아름다운 옷을 지금 어디다가 비교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들꽃에다가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옆에 있는 꽃은 그냥 길에 흔하게 피어있는 누군가 가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들꽃입니다. 저런 꽃이 지금 저희 교회 옥상 올라가면은 펴 있습니다. 저런 꽃이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지금 저 왼쪽의 드레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억 가량의 드레스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 꽃은 그냥 길에서 볼 수 있는 들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저 150억 하는 드레스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저 흔하디연한 들꽃이 아름답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감수성이 있으셔가지고 꽃만 보면 막 너무 이뻐서 사진 찍으시고 카톡 프로필 사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거 배경 이거 비교하면은 그래도 이건 150억 드레스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당연히 150억 드레스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저 150억 드레스보다 흔한 길에 피어난 들꽃이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미적 감각이 없으셔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봐도 저 드레스가 아름답지 무슨 저 들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이게 아니면 혹시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더 사랑해야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에 맞는 것보다 더 아름답답니다, 뭐 이런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혹시 다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는 그 아름다움과 성경이 이해하는 아름다움이 다르면은 이 기준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이 같은지 다른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창세기 1장 4절, 12절, 21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좋았다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지금 이 기준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창조된 그 모습대로 그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고기가 어디서 살도록 지음 받았죠? 네, 물에서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갑자기 너무 여기 추워 이러면서 나 일광욕 좀 하려면 파닥파닥 올라가지고 육지에서 일광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겁니까?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또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분명한 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인 아담이 하나님 저 이제부터 여자 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자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벗어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인 거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지음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기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음받은 인간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게 맡겨진 일도 좀 하고 농사도 잠깐 짓다가 좀 뭔가 힘든 것 같으면 그냥 잠깐 누워가지고 하늘 좀 쳐다보다가 또 뭔가 배고프면은 좀 나무에서 멋있는 열매 있는 것 같으면은 좀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심심하면 사자 불러다가 사자 등 타고 라이딩 좀 하고 이렇게 즐기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아버지,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보기 좋다, 즉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했죠? 파괴해버렸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것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는 완전 생판 남이 되었고 남이 되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인간이 아름답다는 그 기준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그냥 마음껏 누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점이었어요.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던가요?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인간도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름답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입고 다니는 것을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모습을 부정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몸을 가려버린 겁니다.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참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인간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점을 만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라도 아름다움을 우리가 쟁취하자라면서 그 기준점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준점을 넘으면은 나는 좀 아름다워, 이 기준점을 못 넘으면은 나는 아름답지 않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만의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점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굉장히 좀 뜬금없는 답변이 생각되시죠? 예. 왜 비교인지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닙니다. 얼굴이 그 카리나처럼 이쁜 사람에게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온 세상 여자들의 얼굴이 전부 다 카리나예요. 전부 다. 전부 다 한효주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면은 아름답다라는 그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한효주 카리나보다 못생긴 얼굴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이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란 수식을 우리가 종종 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뭐뭐 쓰죠.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란 이 수식어를 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다 못난 게 있으니까 이런 수식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사용하는 그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남을 깎아내리는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비교해서 뭐합니까? 간단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잘나져가지고 내 스스로 아름다움을 쟁취하는 거예요. 누군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에 들어가서 보다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배우자를 만나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쟁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참담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깎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에게는 이 방법 말고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인된 인간의 존재가 참 그렇죠. 죄성이 있는 인간의 존재는 남을 짓밟고 넘어뜨리고 내가 그걸 밟고 올라가야 나라는 존재가 빛이 난다라고 아름다움을 쟁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다 남들을 짓밟아서 결국 최고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 지식을 다 얻었어요. 그걸 다 입었습니다. 결국 그 아름다움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워졌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워졌다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와, 너 이런 좋은 직장 갔어? 와, 너 이런 돈을 많이 재산을 가졌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쟁취한 솔로몬 같은 그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무개야, 미안한데 나는 너가 아무리 치장해도 너가 아름답다라는 것에 나는 동의를 못하겠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고 인정받아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형벌이죠. 이 땅에서의 삶 아무리 길어도 100년의 인생입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고 인정받아도 죽어서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수많은 것들을 쌓고 쌓아서 매일 인스타그램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매일 온갖 세계여행 피드로 도배를 해도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나를 치장해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 못한 인생이지만 들꽃보다도 못한 인생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들꽃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거든요. 들꽃은 오늘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다 입히시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떠나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을 존귀히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 그 흙에다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정도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존귀히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심히 높여진 그 존재가 이제는 들꽃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발악해도 결국은 저 들꽃보다 못한 놈들인데 매일 우리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싸우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지면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평생을 아름다움을 뭔가 좀 갖고 싶어서 쟁취하고 싶어서 거기에 평생 아기다툼하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처지이고 비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과 처참함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셨죠?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오셔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잘 장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주무셨고, 때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말씀하시면은 그냥 예 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이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뭐가 대조되죠?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공급되어지는, 열매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고 짐승과도 마음껏 놀 수 있고 그냥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풍족하게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그 순종이 십자가까지 이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던 단절되었던 그 길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아름답다 칭하셨고, 그리고 아름답다 인정해 주셨고 완전히 순종하셨고,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가 아닌데 아름다운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린 검은 존재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쌓고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린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쌓고 쌓으려는 인간이 이제 나눠주게 되면 나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고 쌓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지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먹을 것이 이만큼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좀 줄여서 그냥 남을 주는 것이지요. 내가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들꽃 같아 보여요. 들꽃 같아 보여요.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솔로몬의 입은 옷처럼 휘황찬란해 보여요. 150억 되는 드레스와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기가 죽을 때 진짜 많이 했죠.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아름답습니까? 저 솔로몬의 입은 옷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들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내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내가 행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며 사실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150억짜리 드레스를 입어도 아름답다 여기지 못할 그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바람에 있는 저 들꽃과도 같은 우리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검디검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 같이 예수 피로 적셔진 우리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도 사실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한심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용납하셨고 이미 아름답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면 되는데 율법적 사고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해줬는데 난 여전히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거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용납을 하셨어요. 이미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이미 아름답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미. 아니, 들꽃 같은 우리가 아무리 뭐래도 아름다워질 수 없는데, 행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우리를 칭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냥 그분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도 머리로는 주님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은 참 쉽지 않네요. 제가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볼 때 제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왜요? 예수님 덕분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비교하면서 저 솔로몬의 입은 옷을 더 사모할 때가 있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피로 적셔진 우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하루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히 걸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